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제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많은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아이들 4명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그랬을까 조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그 아이들 잡아 죽인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 문제, 이건 시간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별로 잘 모르는 이름일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여기 말고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현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생각지도 아니한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도 생각지 않은 것이 오지만 문제도 생각지 않은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항상 쓴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썼느냐? 그냥 쓴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 다 갖다 붙였습니다. 성경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냥 누구에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 따로따로 다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고, 재난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많은 분들이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자꾸 사탄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축복을 못 깨달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자,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이 축복을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의 산업에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본론,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는가? 첫째로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 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잘 못 살 겁니다. 아니,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떤 학생이 저녁 시간대, 저녁 밥 먹기 전에 나갔다가 없어졌어요. 또 어릴 때, 학생 때. 그런 일을 당할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안 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때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대요. 어른들 같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같은 친구 아이가, 학생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녁 식사할 때쯤 밖에서 친구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예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하면서 그냥 쓰레빠 신고 나갔대요. 그 길로 지금까지 안 돌아온답니다. 아니, 이상하지. 차라리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할 텐데 아직도 집에도 안 돌아오고 있답니다. 아직도 몰라요. 검은 집도 안 좋은 집인데 혹시 자기 아들이 올까 모른다고 해서 이사도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운명,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믿음으로 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시작되면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보니까 인간의 잘못이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윤리 도덕 아무리 지켜도 못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선행은 좋은 건데 여기서 선행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인간은 망하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지옥에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간은 나중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자,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 다 회복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 다 회복되고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여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응답 받으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 믿는 사람 가운데 전에는 구술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 다 고사 지내도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 운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운명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점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와빼었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완전히 답을 내도 됩니다. 전에는 제사 지냈지만 이제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뒤에서 이게 살짝 만든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지는 못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흔들릴까 싶어서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가지기 시작하면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자인가 보다. 어째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제사 안 드리느냐? 아버지가 제사도 안 지내면 아버지가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채로는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어요. 어떤 분이 밥을 퍼다가 두 그릇 똑같이 한 밥을 퍼다가 실험해 봤답니다. 하나는 제사 지내는 그 상에다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하나는 그냥 퍼놨다가 영양분을 분석했더니 제사 지낸 밥은 영양분이 다 도망갔대요. 없어지고 제사 안 지낸 밥에는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데 귀신이 와서 먹는지 아이간
제사 안 지내는 아버지가 뭘 먹고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짱 헛소리입니다. 그걸 차려놓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먼지만 거기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누가 먹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어요. 어디다 담가서 갖다 놓는 거 보면 쓸만한 건 안 갖다 놓고 다 그냥 시원찮은 것들. 돼지 머리 놓고 절한 뒤에 자기들이 다 먹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뜯어 먹습니까? 절해 놓고 그냥 귀부터 머리부터 막 뜯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조상도 모르느냐? 미안하지만 조상이 아닙니다. 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귀신 되어서 오는데 그 제사를 지내드릴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귀신이 바로 조상 흉내를 내고 징그럽게 내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 지내서 대접할 것이 아니고 욕을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제사 많은 집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사 많은 집이 있는데 귀신 총동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그런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우르바노요, 그 말이요. 별 한 일은 없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점쟁이가 말한 결과 같은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맞던데요. 불신자는 그 점이 맞아요. 왜냐,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다가 나중에 속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5,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는 잘라서 깎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한테 보고 절하고, 돌 같은 건 깨갖고 계단 만들어야 되는데 돌 보고 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도 바뀌었고 우리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분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응답 못 받아요. 자, 신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폼 잡고 시청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어떡하느냐 묻지만 절대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교회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의 모든 어려움 주었던 흑암 권세, 이 뱀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면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대로 된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신앙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분명 내가 여러분 만난 지 한 20년에서 30년 지금 되어가는데 우리 교인들 같이 좋은 교인이 없어요. 쭉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본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개인에게 유익됨은 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런 식입니다. 하도 뭐 입에 오직 예수, 오직 뭐 하나님 하기 때문에 오직 뭐 하여간 올인한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오직 그리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듭니다. 손해도 안 오고 손해 올 것 같으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다가 자기에게 약간만 손해 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렘넌트들 그런 신앙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대화도 돼야 되지만 우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큰 힘을 되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데 보통 그 주위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식구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야지 방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온 땅에 돌아다니며 살아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비가 엄청 와서 다 죽는다. 햇빛이 쩡쩡 내리쬐고 멀쩡한데 왜 비가 오느냐? 일주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방주문 닫히고도 문이 닫히고도 일주일 동안도 비가 안 왔습니다.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랬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딱 지나니까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을 비가 오고 샘물이 터지고 이 지구가 완전 덮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차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드네. 산에서 만들어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배를 육지에 그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에다 만들면 미쳤다고 막 또 욕을 합니다. 역사에도 증거가 있듯이 노아 시대에 비가 너무 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짐승들만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분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안 쓰고 가만 내비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이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왕 그러고 자녀의 권세라고 말해서 권세,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성경 봐봐요. 피제사 드리는 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이 위기에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똑똑한 바로왕이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피제사가 뭐냐? 양의 피입니다. 소의 피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양의 피를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라니까 무슨 소리냐?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사이 자꾸 재앙이 들어옵니다. 아니 바로왕 앞에서 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가끔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생기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속에 딱 담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또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람 말 들을 것 없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증거가나 복음 가진 사람에겐 무조건 이단 2명을 씌웠어요. 어느 단체가 맞고 어느 교단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쳐다보고 복음을 바로 붙잡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비진리를 할 때 두려워야지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붙잡으면 사는데 이단 2명을 씌우니까 겁이 나서 못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잘 보고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듣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도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138 생명 걸고 모이는데 최고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응답을 봐요. 조금 있으면 이 능력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그냥 이 응답만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처럼 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정도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것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마게도냐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 어디까지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때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세 주간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 세상 말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뭐 누구 따라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른 겁니다. 뭐 가족 때문에 여러분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능력과 권세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격을 딴 걸 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 이게 다 능력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아무개 집사를 보고 당신 장관하라 말한다면 그걸 보고 권세라고 말합니다. 자,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축복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바울이 말한 대로 머리라면 이 사람은 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몸입니다. 한 몸.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이분들이 합쳐져서 한 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뭉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가족이 30만 명인데 예를 들어 한 10,000명이라고 치면 10,000명에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얼마입니까? 1억인지 10억인지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내면 거의 1억이에요. 다락방 랩런트들 다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이 10,000명만 됩니까? 10,000원 낼 수 있는 돈은 바보라도 신내면 다 낼 수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내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힘만 합쳐버리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다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공부 못하는 랩런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렘넌트를 망치는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5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자고 하면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 축복을 다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오늘 한번 좀 대충 해봐요. 집에 가서 망치로 손가락 한번 탁 찍어봐봐요. 아마 며칠 동안 온몸이 아플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열나면 머리도 아픕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신자가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 커 올라오는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래서 흑암세력이 다 지는 겁니다. 한 몸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로 중요한 행복을 누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입. 오만 걸 다 먹어요. 그럼 제일로 수고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손, 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몸 지체 중에 제일 고통당하는 부분이 발 아닌가? 양말을 신고 신발 신고 숨도 못 쉬게요. 제일 또 수고하는 부분이 손이죠. 일단 집어서 입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어느 몸이 손발이 합의해서 우리 실컷 수고하는데 입만 좋은 일 시키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랬다 그래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입도 편합니다. 안 먹으니까 제일 힘 빠지는 게 손발이 힘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걸었는데 후두루두 떨리고 손 제대로 안 들리고 며칠 굶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원내스 되면 교회가 어떻게 축복받느냐 차이가 납니다. 모든 우리 단체 교단에 중직자가 전부 다 원내스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각 교회들이 교회를 짓거나 이제 문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원내스 되어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많이 받은 축복이 뭐겠습니까? 이 축복받은 것이면 사실은 이 전도하는 전도자,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인물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또 반대로 바울이 제일 받은 축복은 뭐겠습니까? 이 시대 전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만난 겁니다. 이걸 보고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이름은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 특히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최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를 향해 뛰어도 됩니다. 왜 이 말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많은 단체 교회들 안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죠. 간혹 가다가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사람 신앙 좋은 분들이 난데없이 자꾸 이익을 보려는 것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교육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런 교육 받으면 안 돼요. 우린 최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최고로 최선은 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몸이 약한 것,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가난입니다. 가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우리 렘넌트에겐 제일 어려운 게 공부 문제일 겁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부분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5분만 진실하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증거가 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도 상관없어요. 진짜 해봐요. 근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또 길을 못 찾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틀림없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초를 놓친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영적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바울처럼 완전히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누리기 시작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무당으로 몇십 년 있다가 자꾸 귀신 괴롭힌다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오면 기쁨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다 와요. 나는 확신이 없다. 다 내버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 건강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최고의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새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보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